우리 이사야서 1장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시작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고발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간단히 서론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 왕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를 걸쳐서 바로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한 이사야 선지자인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이 고발을 합니다. 어떤 죄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2절의 말씀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사람이 죄에는 여러 가지 죄가 있고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받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상처를 받아도 쉽게 마음속에 지워지고 잊어버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것들도 있겠지만은 어쩌면은 자식들에게서 참 이런 표현조차도 거북한 표현일 수가 없습니다만은 자식들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자식들에게서 바로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자식들에 대해서 자식들이 부모의 뜻을 거역하는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부모로서 한 인간으로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원래 제가 강원도는 좀 이상한 분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하다 보면 참 이상한 분들이 많아요. 이 자세한 건 몰라요. 그 집안 사정은 자세한 건 모르지만은 큰 아들인데 저보다는 나이가 그때 많았지요. 10살도 훨씬 더 많은 저는 어린 아이 학생이었고 그 사람은 청년이었으니까 나이는 대충 짐작이 안 갑니다만은 가끔 어디 나갔다가 집을 찾아오는 거 어쩌다 집을 찾아오면 그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식 하나 오랜만에 온 자식이 반가울 텐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튼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놈의 새끼는 아주 주리를 털어 죽일 놈의 새끼다. 내가 한 욕이 아니요. 날 외면할 일이 없어. 내가 들은 얘기라니까요. 더 센 거 해볼까요? 더 센 걸로 나갈까요? 그놈의 새끼는 주리를 털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어른들이 그래요. 그런 나쁜 놈 새끼가 어딨냐. 부모한테 하면서 부모를 때린다 하는 말은 보지를 못했으니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그러면서 그 돈을 달라는 거죠. 그것이 자식이 와서 오는 날은 부모가 비상이 걸려가지고 돈을 주면 그걸 가지고 가서 또 얼마를 살다가 돈 떨어지면 또 들어와서 또 돈 달라 그러고 이 시골에 무슨 돈이 있냐 하면 엄마도 때리고 아버지도 때리고 살림도 다 깨버리고 그래 그 집 살림은 날마다 새거라는 거예요. 무쇠소 또 뽑아가지고 집어던져 깨버리고 그런다는 거지요. 결국은 그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내가 자세하게는 잘 모릅니다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집안이 그 아들로 인해 가지고 정말 그 어려움을 당하던 어린 시절에 그런 가정을 봤어요. 내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키우고 먹여주고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2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한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지요. 온유하신 하나님, 정말
사랑과 화평과 그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늘 입을 열면 부정적이고 입을 열면 남욕하고 하는 사람들이야 뭔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이겠지 하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내가 내 자식을 양육했거늘 나를 거역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첫 번째 죄고요. 두 번째는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자,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죄를 비교할 때에 어떤 이방인들과도 비교할 수도 있었고, 다른 백성들과 다른 사람들과도 비교할 수가 있었겠지만은, 오늘 이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소와 나귀, 짐승들과 비교함으로 그들의 죄가 얼마나 무지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요, 짐승에게서도 배울 것이 많습니다. 사람에게서만 배울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서도 배울 것이 많아요. 여러분, 짐승들은요,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고, 짐승은 그렇잖아요. 사람들보다 더 큰 인정을 보이고 사는 게 동물의 세계예요. 우리 잘 아시지요? 세상을 더럽히는 것은 인간이 더럽히죠. 인간 하나가 아주 좋은 청결한 정말 골짜기에 들어가 여러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산짐승들이 살 때는 그렇게 청정 그 지역이고 계곡이고 맑은 물이 흐르고 하지만, 사람 하나가 계곡에 하나 들어가 살면 그 계곡을 다 오염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분들은 바라옵건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아내와 가족들이 기다리는 가정으로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분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동물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동물들이에요. 비록 동물들이 밀어나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동물은 주인에게 복종할 줄 압니다. 동물들은요, 사람처럼 배가 터지도록 그렇게 더 이상의 자기에게 필요한 양의 것에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거나 먹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소가 그러더랬잖아. 나보다도 덩치가 적고 나보다도 배가 적은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많이 먹고 죽지도 않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간식 먹고 밤참 먹고, 요즘에 보면은 그 밤 한강에 가면 라면 끓여 먹고, 또 요즘에 밤 쪄서 먹고, 안 먹어도 돼. 차라리 그것만 먹어도 한 끼가 되는 거예요. 참 우리 사람들이요, 점심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식당에 가서 배가 터지도록 먹습니다. 그리고 2차로 어디를 갑니까? 카페를 갑니다. 카페 가서 커피만 먹습니까? 카페 커피 잔은요, 이만한 잔에다 줍니다. 미안하니까, 돈 받기 미안하니까 이만한 잔에다 주는 거예요. 큰 잔 먹으려면 먹고. 또 그것만 먹습니까? 빵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점심값보다도.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제발 어디 누구 만나면 밥을 사. 2차로 카페 갈 때는 그럼 네가 사 그러는 거예요. 밥값이 빵값보다 커피값보다 훨씬 싸요. 친구들하고 모였을 때 뭐 산다? 밥 산다. 우리 사람들은 정말로 많이 먹어요. 거기다가 그것만 먹습니까? 술 먹지요. 맥주는 이만한 클래스에 그걸 하나 다 먹고, 난 배가 정말 어디로 들어가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법과 순리의 법을 너무 잘 깨뜨리고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동물도 보세요. 동물도 자기 밥 주는 주인은 정말 알아봅니다. 내가 지나갈 때는 우리 집 개는요 쳐다도 안 봅니다.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쳐다도 안 하면 눈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 집 사람만 나가면 밥을 주니까, 우리 집 사람이 밥을 주니까 우리 아마 그럴 거예요. 저 남자는 도대체 왜 이 집에 사냐 그럴 거예요. 자기에게 밥을 주는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밥을 주는 주인은 물지를 않아요. 짖지도 않고 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유다 백성들,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를 못했다. 내 백성은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정말로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내게는 은혜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은혜를 소진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 없느냐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 은혜를 깨닫고 계산하고 알아차리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졌고 우리의 감각이 무디워졌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심령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들은 자신의 영혼을 채워줄 말씀의 양식이 부족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뭐냐? 진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만한 심령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은 그분은 1년에 기도원을 한 4번, 5번은 가야 되는 거예요. 갔다 오면 그냥이나 가지. 뭐라고 그러냐? 갈급해가지고 내가 기도원을 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권사님 한번 따라갔다가 내가 물론 그 권사님 때문에 은혜도 받았고 그 권사님 때문에 많은 것도 배운 건 사실이지만 그 권사님이 그래요. 갈급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원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하고 있는 전도사님은 그럼 뭐요? 전도사님 앞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전도사님 앞에서 좀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 전도사님이 계신데 근데 그분들은 그 기도원 체질이 돼가지고 기도원에 가야만이 은혜를 받아요. 그것이 다 은혜인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골방에서 펴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할 때에는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나에게 전율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어디를 가야만이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다는 거지요. 자, 또 하나 보세요. 4절 보세요.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여기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내 백성이다.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물러갔다. 이렇게 말해요. 만홀히 여겼다고 하는 말은 우습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4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은 2절과 3절과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데 그럼 그 타락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5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게 되면 그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에 대해서 잘 묘사가 되어져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정신과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병은 우리의 정신적인 것과 그리고 마음의 병을 여러분 초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것만 찾아서 집착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정신이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도박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정신이 온전하면 도박을 하겠어요? 마약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 같으면 마약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육체가 정상이 아니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하느냐. 너희는 이미 머리는 병들었다.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줄을 모르는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6절에 있는 말씀을 6절 한번 같이 봅니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영적인 병은 육신적 병까지 초래한다 하는 거죠. 그 병은 치유되는 병이 아닌 것입니다. 이들이 매를 맞아 정말로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는데 그들이 짜며 기름을 뭐라고 그럽니까? 흔적뿐인데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는 거예요. 상처가 그렇게 났어도 어디 하나 치료받지 못하는, 돌보아줄 사람이 없는,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잘되고? 영혼이 잘됨 같이? 그게 맞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자, 우리가 반면에 영혼이 잘되면 마음과 몸도 건강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에 달렸다 그런 말 우리가 하죠. 아무리 피곤해도 피곤한데 혼자 있고 옆에 사람이 스트레스 주고 하면 더 피곤하고 오히려 그 피곤이 병이 될 수도 있지만 피곤해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어떤 마음의 기쁨이 있고 정말 뜻밖의 어떤 반가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일어나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정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어떤 질병에 있어서 육신적인 것이 5%라고 하면 마음이 95%라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병이 들었을 때라도 우리 영적인 상태가 더 중요하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우리가 인정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분명히 저것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자기들은 어떠한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때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어쩌면 그것마저도 모르고 사는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그들은 정신과 마음이 병이 들고 육체까지도 그들은 병이 들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이 세계의 역사를 보더라도 코로나를 지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코로나를 지나기 전에도 우리가 몇 년 주기로 이 세상의 지구상을 덮는 그 온갖 전염병들이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질병에 노출이 되고 죽음을 당하고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와 같이 정말로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심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정신과 마음과 육체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마저도 병이 든다는 거예요. 7절, 8절 자세히 보세요.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 비참한 상황을 보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영적인 병자가, 하나님을 멀리했던 영적인 병든 사람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가 속한 땅까지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옥수수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옥수수 박사 여러분 잘 아시죠? 이름은 뭐예요? 권사님 왜 남을 봐요? 나를 봐요? 누구세요? 이름이 뭐예요? 우리 유까지만 합시다. 그 박사가 옥수수 무슨 옥수수? 예? 대학철? 그거 아니고 그 큰 옥수수를 개발을 해가지고 북한 사람들에게 굶어 죽는 북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하게 하자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때 뭐 북한에 가져갈 수 있을 때에 그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심었는데 옥수수가 되지를 않은 거예요. 북한 땅에. 그래서 한때에 그 북한에 어떤 그 김일성이 살았을 때에 어떤 뭐 고위 관리에 있는 사람이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의 총통을 만나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잘 되는 곡식을 좀 갖다 심었으면 좋겠다. 갖다 심었습니다. 줘서 갖다 심었어요. 갖다 심었는데 북한 땅에 그것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뭐 기후 차이도 있겠지요. 왜 이렇게 똑같은 씨앗을 갖다 심었는데 북한 땅에는 곡식도 되지 않냐. 산이 북한 땅은요, 개미새끼 기어가는 것도 다 보이잖아요. 나무도 없고, 물론 지금도 나무를 떼가지고, 뭐 밥을 해 먹고 하는 그런 환경이니까 나무를 다 베고 나무가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곧 밭에 곡식을 심어도 곡식이 제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비옥한 땅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는요, 우리가 사는 이 양평, 여주, 뭐 거기만 사나요? 뭐 덕소, 양소리, 아무튼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아무튼 우리나라 그 남쪽 휴전선 아래쪽으로는요 얼마나 비옥하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비옥한 땅이냐. 곡식만 심어놓으면 다 잘 되잖아요. 뭐든 안 되는 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이것 환경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의 환경마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병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에 이런 그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이와 같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 모든 것이 병들고만 이 비참한 상황,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결과가 이와 같이 땅마저도 병들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병이 들게 되고요.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는 그 사회도 국가도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건강하면 내 가정이 건강하고 내 교회가 건강하다.
뭐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이 병들면 내 가정도 병들고 내 교회도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부터 보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습니다. 매를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고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땅마저도 저주를 받아 황폐하게 된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은 오늘 이 성경에서 한 가지 우리에게 빛과 같은 말씀 한마디를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9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됐겠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거꾸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이 조금 남겨두신 그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이 은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이것이 바로 남겨두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무엇을 삶아 먹지 않습니까? 종자는 삶아 먹지 않는다. 굶어 죽더라도 종자는 삶아 먹지 않는다. 종자마저도 삶아 먹는 사람은 정말로 미련한 사람인 거지요. 그것은 우리가 옛날에 보면 강원도 찰옥수수는 지금 우리가 먹는 찰옥수수는요 다 거짓말이에요. 찰옥수수도 사실 아니에요. 옛날에 비하면. 왜요? 똘보요? 옛날에 강원도 찰옥수수는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릴 때 옥수수를, 왜 그런 노래도 있잖아. 옥수수알 길게 두 줄 남겨 가지고 도레미파솔라시도 노래 불러요. 이제 옥수수알 두 개를 남겨가지고 두 줄을 남겨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누가 더 길게 옥수수를 붙이냐? 손이 짧아 못 붙이지 손만 길이면 다 떼면 쭉 붙어 있어. 꼭 벌레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요. 새로 옥수수를 까가지고 금방 가마솥에 쪄서 터질 듯한 맑은 옥수수 알 뜯어 먹으면요 미쳐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뭐 말은 대학찰이다. 무슨 대학에서 옥수수를 얼마나 연구를 했고 괴산 가니까 대학찰이 있고 여주도 옛날에 무슨 대학찰 옥수수가 있는데 옥수수 그거 맞아. 요즘엔 옛날에 비하면 옛날 왜 그것을 안 남겨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옛날에 그 옥수수 가리를 별거 다 가르쳐주니 칡을 가지고 옛날에 뭐 줄이 별로 없으니까 칡을 가지고 이렇게 매고 여기서부터 옥수수를 2개씩 짝을 묶어가지고 머리를 묶듯이 묶어가지고 착착 걸다 보면 강원도 지나가다 보면 이만한 옥수수 매달아 놓은 그 더미처럼 만들어 놓은 거 보신 분 집안이 아주 좋은 분이시오. 아주 자손 만대가 복을 받을 분은 그걸 보시고 그렇게 걸어놨잖아요 옛날에. 그랬다가 그것을 합니다만 찰옥수수는 찰옥수수대로 놔뒀다가 그것을 걸어놨다가 마른 다음에 따가지고 씨를 하면 그것으로 남겨뒀던 씨앗이 그 다음에 또다시 맛있는 옥수수를 나오게 하잖아요. 남겨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다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새로운 생명운동을 위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을 위하여 분명히 남겨두신 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겨둔 자가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남겨두시고 우리의 소유의 일부분을 남겨두셨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아무리 여러분 말을 해도 지금 세상이 어떠니 교회가 어떠니 말을 하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남겨진 자가 된다면, 남겨두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생명이면 생명의 역사, 선교라면 선교의 역사, 전도라면 전도의 귀한 역사, 이것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행위대로 징계를 하셨다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벌써 사라질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행위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지 않고 영원히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백성들이었지만은 이렇게 회개할 자, 은혜를 받아서 감당할 자, 전할 자, 다시 생명을 살릴 자를 하나님은 남겨두셨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면면이 이렇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정말 소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 정말 소망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특감에 가서 불려가 조사를 받고 어제 그저께 돌아가신 그 단월 위원장님이 얼마나 마음에 괴로우면 여러분 스스로 특검에 가서 조사를 받고 돌아가셨겠어요. 정말 그 우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안타까운 일인데,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볼 때에 전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남겨두신 자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세월 따라, 시간 따라, 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따라 면면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요즘은 아버지가 퇴짜리를 들고 아이를 때리려고 하면은 애가 112에 신고한다잖아. 그 경찰을 불러가지고. 참 좋은 세상인지 어떤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될 대로 되라고 해야 됩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한번 어딜 갔다 오시더니 저녁을 먹고 났는데, 은경아 불러요. 예, 너 가서 이만한 나무 좀 하나 해가지고 와라. 뭐 하시려고요? 가서 해갖고 오라는 거. 얼만큼 굵기를요? 아니 네 맘대로 해 그래. 그 말을 들으니까 뭔가 좀 이상해. 머리가 쭈삣한 게 섬뜩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서 고민해서 가는 걸로 한 2대 3대만 때려다가 부러질 나무를 할까, 이왕이면 우리 아버지 마음을 흡족하게 할 아주 단단한 굵은 나무로 할까 해가지고,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한 번 맞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때 한 번 언젠가 한번 심각하게 우리 아버지가 아주 점잖게 말씀을 하셔요. 나무 좀 하나, 좀 이만한 거 좀 가져와라. 그래서 또 그게 또 삐죽한 게 있으면 다치니까 다듬어 가지고 가져 들어갔더니 또 종아리를 거더라. 그래서 거더라니까 걷었지요. 때리시는 거예요. 난 근데 살살 때릴 줄 알았어, 양반이. 그래도 살살 때릴 줄 알고 아주 생각하고 종아리에 힘을 주고 섰는데, 한 방 맞았는데 기절하기 전이었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래도 자존심이 있잖아. 아무리 아버지가 때려 자존심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아프단 말도 안 하고, 웬만하면 다리를 들고 아프다고 하고 뭐라고 죽을 소리를 할 텐데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그때 인생 살면서 실수가 그때요. 아프다고 억울하고 하고 울거나 한 번만 잘못했다고 그랬으면 그 한 번으로 끝났을 텐데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때리는 분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 이놈 새끼 그냥 또 때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왜 때려요? 그러는 거예요. 왜 때려? 우리 아버지가 때리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다가 보니까, 매도요, 여러분 한 가지 알게 되게, 매도 처음 맞을 때만 아프죠. 맞다 보면
옛날에 왜 신랑이 부인 때리는데도 그렇게 살잖아. 맞다 보면 이게 그냥 또 견뎌. 때리는 것도 신랑이 또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하고 또 만져주면 또 눈물 흘리고 또 감동이 돼가지고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때리는데 자존심 이거 언제 끝날 거냐. 때리다가 우리 아버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 이놈 자식 너 왜 말을 안 하는 거냐. 무슨 말을 해요? 네가 잘못한 거 네가 모르냐? 아버지 근데 뭘 잘못했는지 한 가지만 좀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 가지가 있었는 모양이야.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 그거는요 제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지 내가 무조건 그랬겠냐고. 무척히 그래도 뭐 안다고. 여러분 아버지가 아이들을 때릴 때 처음부터 죽겠다고 엉구럭하고 살살 비고 다시는 안 그랬다고 하면 안 맞아. 그러면 안 맞아. 근데 그걸 자존심이라고 뻗태기면 내 다리 부러지는 건 내 집 때문에 하는 거지 때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 얘기를 하려니까 좀 미안하지만 다리 부러지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 전에 비는 게 상책이다. 하나님은 죄는 분명히 치리하십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그냥 묻어놓고 넘어가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그러잖아요. 총을 쏴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인 바로 그 자기 자식을 아버지가 신고를 하고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신고를 하잖아요. 며칠 전에 무슨 개그맨이 양평 사는데 술을 먹고 인천서부터 양평까지 운전을 하고 왔대잖아요. 왔는데 여자친구가 신고를 했대잖아. 왔으면 놔두지 뭘 또 신고를 해요. 안 듣겠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경찰에 불려가지고 뭐 하다가 누가 죽었다고 그러더니 누가 죽었나고 봤더니 진짜 죽었나고 봤더니 신고해놓고 시달리다가 자기가 죽은 거예요. 자기가 죽을 걸 왜 신고를 해? 여러분 웬만하면 신고하지 마셔. 그럴 때는. 자,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는 그대로 덮고 넘어가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죄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물으시고 죄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치리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와 회복의 기회를 남겨두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은혜를 지속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으나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가 있고 은혜가 다 사라진 것 같으나 그러나 분명히 남겨두신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 은혜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줄기를 꼭 붙잡고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멸망할 것 같은 정말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옥죄어 올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장하시고 이러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주여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돌보심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남겨둘 자를 남겨두시고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아버지여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붙잡고 면면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 젖어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